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영광, 그 말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 시간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게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이 문자 이렇게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또 띄웠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뉴스에 여러분 이제 북한의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하겠다 그랬는데 또 이제 오물풍선을 띄우는 걸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물풍선을 띄우는 것처럼 계속 내 맘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경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했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달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으로 주시는 게 아닌가. 사인 안 주셔도 우리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제 고집 피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어떤 힘,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는 소유가 행복이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돈도 명예도 학벌이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승부근성도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루지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모르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살아가요. 와신 상담하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적이냐 친구냐, 이런 이분법 구조로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맨날 사는 게 전쟁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이제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없는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돈 많지 않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남보다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깔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소비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또한 열등감도 강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조금 힘들면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하던 일을 그만두지요.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누군가 이렇게 속삭여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손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도, 사업의 아이템도, 결혼도, 여러 가지 문제도 항상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줏대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딱 여기 말씀에 해당되는 영상이더라고요. 잠깐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치매에 걸리신 90세 할머니세요.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리셨잖아요. 몰라요.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나도 이제 갈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할머니의 영상을 보면서, 물론 우리 교인분들은 치매에 걸리시는 분이 없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기도도 됐지만 이분이 어떻게 다 잊어먹어도 이것은 잊어먹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말씀이 할머니를 주도하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인생이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내면 가운데 발전은 많이 했어요.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결핍함이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결핍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뒷담화한다는 거죠. 익명 속에서 숨어서 남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춥고 허전하고 쓸쓸한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나 이제 말씀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몇 년 동안 닫으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이기에 말씀 없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고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입니다. 아멘. 말씀은 삶의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죠. 그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 되면 이것이 큰 격차가 나서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가운데 이 장난감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팽이에요, 팽이. 저도 어렸을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것만 있어도 그냥 놀 수 있잖아요, 혼자. 근데 예전에 이제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이 팽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는데 팽이 여러분 쳐보셨죠? 끈 달린 이걸로 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럼 팽이가 굉장히 제가 잘 돌렸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세게 돌아요. 세게 도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네? 회전은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그렇게 이게 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더 세게 돌렸나 봐요. 네. 빨리 도는데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요하게 아무리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요, 팽이가.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툭 치면 어떻게 되죠? 툭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한 번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은 깨지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냐면 중심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냥 결정하고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삶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날마다 있게 하세요. 아무리 삶이 빨리 돌아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두면 그 삶이 어때요? 날마다 온전해지고 은혜들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철원에 있는 분들은 맨날 보는 분들이라 그분들인데, 제가 이제 가끔 서울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다양하냐 하면 정말 옷을 안에다 입어야 될 옷 같은데 밖에다 끄집어내서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상복처럼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다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이상하게 해요. 그냥 머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았다가 또 밀었다가 길었다가 염색을 이 색으로 했다가 저 색으로 했다가 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참 저런 사람들도 다 정상이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게도 무슨 변화가 있냐면, 아, 나도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못해본 것이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냥 존중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자리는 있어야 될 곳에 딱 있어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 데나 갖다 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계셔야 돼요?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네? 176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절이, 가장 긴 장이 119편이죠. 여기 보니까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정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176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말씀은 바로 10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길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방향을 잃은 삶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헤맨다, 헤매고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피곤이 몰려오고 허무와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고 방향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왜요? 방향을 아니까.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그 사람에게 의미 있음이 돼요. 왜요? 방향이 맞으니까. 무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있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나에게 있었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보람과 성취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치료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심령의 치료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는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양과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뭐예요? 자기가 부릴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늘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힘들 때마다 선포했던 이 말씀 동일하게 여러분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면 1시간 정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 어때요? 본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백성들이 앓고 있는 병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심령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치유도 타이밍입니다.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간이 준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독한 말에 의해서 이 여인은 이미 죽었어요. 다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이 그 인간들이 던졌던 독한 말들, 주었던 상처가 순식간에 다 씻겨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거짓된 말과 억울한 말과 독하고 무례한 말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상처를 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상처를 잘 받지도 않거니와 받아도 빨리빨리 말씀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들을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남 비판은 적고 자기 회개가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 비판은 적게 하고 자기 회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알지 못했던 문제, 나도 모르게 남에게 줬던 상처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누가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누가 우리에게 어려운 소리를 해요.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열등감과 분노와 음란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을 속속 드러나게 하시면서 감사한 건 뭐죠? 드러내시면서 치유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망신 주려고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드러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져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수록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는 읽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읽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던 어떤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들이 말씀이 드러내주면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많이 들었어요. 링컨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평생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낡은 성경이 한 권 그렇게 있어요. 링컨이 이제 손때 묻은 이 성경이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을 쭉 학자들이 보니까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곳이 있어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밑줄까지 이렇게 쳐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일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미국 남북 전쟁을 링컨의 리더십 안에서 이렇게 잘 치러냈고 링컨 주변에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똑같이 반격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도 몰랐던 교만과 독성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억울하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경솔했을지, 얼마나 교만했을지를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시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뭐까지 허락해 주신다고요? 고쳐주시고 치유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 영혼과 마음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리고 심한 갈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다가 양식도 아닌 것을 양식인 줄 알고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탈이 나죠. 그래서 영혼이 굶주리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시간이 없어도 말씀 먹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떤 얘기 하세요?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을 때 잘 먹어. 그래도 산 사람은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 사람은 먹어야지. 아무리 아파도 밥은 먹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먹어야지.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힘들다고 안 먹고, 바쁘다고 안 먹고, 아프다고 안 먹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미온적인 처방 같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처방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내 심령이 산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말씀에 굶주리고 기갈된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떠한 정말 자극적인 이야기가 쏟아져야 관심을 갖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우리가 그런 재미를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이 배고파해요. 어떤 때보다 심령이 굶주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또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체험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우리 감리교회에
지금 감독 회장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 학교 동문 목사님이기도 한 이철 감독님이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목사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잘 못 전하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시는데 저는 뭐 잘 흉내는 못 내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맛있다 맛없다 하지 말고 먹으면 살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들리네 안 들리네, 재미있네 없네, 순종을 하네 마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냥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 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세포에 힘을 주고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셔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차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차에 잘 모셔놨다가 주일날 되면 이게 먼지를 털어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데 요즘은 성경도 안 가지고 오세요. 왜요? 그냥 여기 막 자막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군인이 총을 안 들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걸 붙들고 있어야 쳐다보기라도 하죠. 맨날 이렇게 스마트폰만 이제 이게 굉장한 무기가 돼버린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이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길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심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을 먹어야 삶의 방향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도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겹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그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 깨닫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길과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데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일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그쳐지게 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눔으로 굶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